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양력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 형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천기 16년도 철력 11월 16일 양력 2026년도 1월 4일 첫 번째 성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삶을 위하여 돌아보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된 삶을 위하여 들어보라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천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본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유튜브 상으로 올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세대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현 시대에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가를 알리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지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영계에 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후손들은 이런 사실들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연처럼 흘러가지만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연처럼 흘러가지만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남아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지한 사람에게는 사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 사탄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말씀과 현재 우리들이 처한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수시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또한 그동안 살아온 인생 중에 무엇이 좋았고 어떠한 실적을 남겼는가?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존재가 이 시대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상생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저는 부족하면서도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자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여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 말씀 원리 말씀에 258에서 259페이지의 말씀처럼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우리들은 복귀 섭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실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결국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말씀한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미래에 대해서 장차 되어질 일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로 예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의 예언 말씀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 조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은 타락의 혈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혈통의 인간들을 구원 복귀하시기 위하여 6천여 년간 기나긴 시간 동안 복귀 섭리를 진행하여 오셨고 지금도 구원 섭리를 펼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 선전들을 이 땅에 중심 인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노아이요, 또한 상징 노정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이요, 또한 형상 노정으로 모세,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실체 노정으로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 지나서 후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몰라보고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중심인물로 보내시기 위하여 2000여 년 동안 수고의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심인물을 보내시기 위하여 2000여 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비로소 후 아담인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 현 시대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간이 지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그때 구원 섭리를 펼치지 않고 엄청난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내용처럼 창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식물,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수십, 수천, 수억 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나, 하와 남자,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수십,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담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4,000년의 예수님, 2,000년의 재림주님 이렇게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의 개념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편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승리적인 조건을 이 땅에 세우시고 참 부모로서 거짓 혈통을 청산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 가정으로 축복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계 참 혈통 중에 대신자를 세우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2013년도 1월 13일을 마지막 기점으로 기원절을 맞이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들이 그 기대를 세웠던 중심 인물들이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2012년도 철력 7월 17일, 양력 9월 3일 심정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화하시게 되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생결단 전력투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수십 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가자고 수없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지시를 하셨을 때 저는 분명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기원절에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 그러니 요번에 마지막 유언이니 마지막 당부이니 지상에 있을 때 너희들한테 마지막 지시니까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중심 인물들은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꼭 들여다해서 만세를 들고 팔을 들고 하면서 책임 분담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원리 본체론 3,600명 30일 교육이었습니다. 그것을 승리 조건을 세웠으면 아버님은 결코 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원절을 하나님 뜻맞게 온전하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 자체도 결국은 유언이 돼버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또한 후손들에게 탕감 조건의 모든 걸 청산짓기 위해서 그 불신했던 내용을 재림 예수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성화하신 것입니다. 2012년도 성화하신 이후 지금까지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심각한 때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2013년도 철력 1월 13일 기원절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예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 21절 내용처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라 라는 예언 말씀처럼 통일가가 심각하게 갈라지고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잘 될 경우하고 못 될 경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될 경우 예언 말씀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문영진 대신자님이신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재출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의 성화 이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 세우는 탕감 복귀 섭리를 문영진 대신자님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심 인물을 통하여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정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정이 아니라 천정을 중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정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인정에 끌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천정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의 예언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섭리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천정의 틀에 들어가고
천정의 기준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심판은 선과 악의 구분이 정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을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복귀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편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편의 가인을 심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이 노아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선이 있을 때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사랑의 조건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롯이 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귀 섭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을 완성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 선편이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하여 2000년 동안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선편인 하나님의 아들인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거짓 혈통을 청산하고 참 혈통이 이 땅에 현현하게 하여 참 혈통을 중심한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왜 통일가가 이렇게 참담한 입장까지 떨어지느냐? 그것은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성약 말씀과 거짓 혈통을 단절하기 위해서 축복 결혼을 통하여 참 혈통으로 거듭나게 하였는데 그것을 역행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심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 예수님의 참 가정까지 공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재림 예수님이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까지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축복 결혼을 받고 타락한 인간들은 아담 하와의 후손들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입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남이 없다면 더 심각한 입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는 있지만 살기 위해서 잘못된 조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섭섭이를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사장 누시엘의 타락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섭섭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원리강론 99페이지와 또한 후편 아담 가정 중심한 복귀섭리 내용 중에 265페이지를 살펴보면 타락성 근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타락의 근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장이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천사장들이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천사장도 자기 위치, 종의 위치를 떠났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축복 가정들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 직분을 철저하게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타락성 근성 중에 주관성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천사장한테 역주관 받았고 악한 사람한테 선한 사람이 역주관 받는, 이게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타락성 근성 중에 네 번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범죄 행위 번식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핑계대는 것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습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성 근성의 시작점은 바로 섭섭이가 생기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섭섭이가 생길 때는 시험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조건을 세우면 섭섭한 마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는 섭섭이를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섭이의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섭섭이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남의 탓을 먼저 하고 책임 전가하려는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비난만 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각한 때에 원리강론의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후편 복귀섭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확실하게 살펴보면 그러면 확실하게 현실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방법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상징 노정, 형상 노정, 실체 노정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노정이 있습니다. 상징 노정으로 볼 때 1대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뜻으로 본 1대란 뜻입니다. 그리고 2대가 요셉이고 3대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부터 형상 노정입니다. 출애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형상 노정의 1대는 모세 노정이고 2대는 여호수아 노정이고 3대는 그 아들 딸들입니다. 실체 노정에서는 종적인 복귀 섭리로 볼 때 1대가 아담이요, 2대가 후아담인 예수님이요, 3대가 문선명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예수님, 문선명 재림 예수님, 종적인 섭리가 재림 예수님부터 다시 횡적인 복귀 섭리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징 노정으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재림주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 노정으로 모세 노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재림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가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복귀 섭리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개성을 완성하시고 아담 예수님부터 이어온 모든 내용을 탕감 조건을 세우신 그 기대 위에 대상을 찾아 어린 양 잔치를 해서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의 대상으로 참된 혈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축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세우고 재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성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타락의 살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혈통을 참 혈통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축복식을 했던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타락이 되던 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재림 예수님은 생전에 다 이뤘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남겼다는 것이 다 이루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들은 이것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시고 참된 혈통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복귀 섭리에서 상징 노정으로 요셉 노정이고 형상 노정으로 여호수아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현재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영진 대신자님이 하시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요셉 노정과 여호수아 노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진행상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지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가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복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신자를 찾지 않고 오히려 대신자를 공격하는 입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술책에 말려들은 그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성한 이후에 대신자까지 공격하니 그리고 권력과 이권, 재림 예수님이 해놨던 그런 물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쌈박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놈들도 훔쳐가기 위해서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성도 여러분, 문선명 재림 예수님은 통일가의 한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상대로 구원 섭리를 펼치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참된 혈통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통일가가 아닌 세계 인류를 복귀하기 위하여 지금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영진 대신자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천일국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동실성으로 볼 때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상징 노정인 요셉 노정과 형상 노정인 여호수아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지금 현재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동실성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30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7년 풍년 기간이 있고 흉년 7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 2019년도가 풍년 7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7년 흉년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도 7년 기간입니다. 분명히 요셉 노정이 본보기로 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는 흉년 기간 7년 차에 해당되는 기간이므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탕감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재림 예수님 성한 이후 2013년도 철력 1월 13일부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미국 강야에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2년도 재림 예수님 성악 기간까지 7년 동안 천정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의지에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1주에는 2시간 반 이상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전심전력을 하나님의 인을 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건 저는 목격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고 싶으면 수없이 잤지만 재림 예수님은 자기 몸이 아닌 하나님의 실체로서 현현한 것을 저는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목격자로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재림예전 성한 이후에 다시 잃어버렸던 찾아시기 위해서 대신자님은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8년 기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8년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의 예언 말씀을 성취하시고 현재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1:1 탕감 조건이기 때문에 수리적인 기간을 땡기고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의 승리적인 그 기준토에 2대인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10년이 1년으로 하면서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8년 기간을 80년 탕감 조건을 주셔서 다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8년도까지 8년 기간이지만 80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놓고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복귀 섭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9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예언 말씀처럼 지금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분들께는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참조로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 강의했던 유튜브 내용에서 유토피아 문이라고 검색하시고 그 안에서 요한계시록에 검색하시면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경청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2013년도 1월 23일부터 2020년도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21년도 철력 1월 23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출발하시고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 내용은 2021년도는 개인 복귀 완성, 2022년도는 가정 복귀 완성, 2023년도는 종족 복귀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민족 복귀 완성, 작년에 2025년도 국가 복귀 완성의 조건을 승리하고 2026년도 세계 복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6년은 세계 복귀 섭리, 2027년도 천주 복귀 섭리, 2028년도 하나님 자리 복귀, 이것이 종적인 8단계를 넘고 행적인 8단계 2021년부터 2028년도까지 진행되는 복귀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따르든 상관없이 천일국 왕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개인 복귀를 완성하신 터후에 현재 민족 국가 복귀에서 2026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2028년도 하나님 자리 복귀 섭리가 대신자님이 49세가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복귀 섭리에 따라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2021년부터 2028년도까지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승리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재작년에 2024년도 민족복귀 완성하는 그런 기간에 그때가 45세였습니다. 그때 문신주님 3대 왕권인 문용남이라는 분이 8월 15일 철력으로 7월 12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민족복귀 완성을 위한 정성의 기준을 세우시면서 2025년도 국가복귀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그런 정성 속에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놨던 것이 2024년도의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어서 그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2024년도 1년 동안 정성에 들이다가 7월 14일부터 그 이후에 대선까지 또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까지 사생결단 전력투구에서 그 정성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7월부터 11월까지 미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 5만 킬로를 순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랠리할 때 21번을 랠리에 참석해서 트럼프 안위를 지켰습니다. 선거 날이 11월 6일인데 선거 날이 11월 5일이죠. 11월 5일 전까지 11월 4일 날 선거 하루 전에 마지막 21번째 트럼프 랠리에서 이것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마지막 21번째 3대 왕권인 그런 기대를 세웠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재림 예수님, 그리고 천일국 왕님 부부, 또한 3대 왕권인 문신주님 부부, 그 자녀인 4대 왕까지 모여서 그런 승리 기준을 세운 터후에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정성의 조건, 실체의 기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동시성으로 볼 때 여호수아 노정 중에 여리고성을 넘는 시점이었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노정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를 중심인물로 책정하시고 축도하시고 결국은 그 승리 조건으로 트럼프를 당선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살펴볼 때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의 복귀 섭리 시대였지만 현재의 재림 예수님 시대의 세계 복귀 섭리는 전 세계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전체를 가나안 땅이라고 볼 때 미국은 여리고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국 나라는 50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여리고성 시대의 가나안 땅의 축소체요. 그리고 세계의 축소체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도 미국을 복귀하기 위해서 21년 동안 수고의 길을 걸었던 사실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을 지리적으로 분석할 때 플로리다주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주이고, 텍사스는 고환, 남자의 불알자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펜실베니아에는 배꼽자리를 상징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테네시주는 자궁을 상징하는 주입니다. 그러므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은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종적인 8단계 복귀섭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배꼽자리에 해당하는 약속의 땅 펜실베니아 주에서 복귀섭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횡적인 8단계 복귀섭리를 테네시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테네시를 청평 테네시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국가복귀 완성, 대신자님 46세 시대였습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2025년도는 미국의 여리고성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시고 미국 국가복귀 승리적인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참고로 여리고성에 입성하여 여리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때가 2025년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이라고 대신자님은 직접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모르고 세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 좌파들인 무신론자들이 비난 비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천일국 왕님께서 축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리 재림 예수님께서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세계에 좌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축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이 축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을 절대 유일시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기 사건으로 7월 13일 날 귀에 맞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라든가 무신론자들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2024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트럼프를 암살까지 여러 번 시도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2025년도에는 미국 국가인 여리고성을 수습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50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1주 3분의 2 이상을 수습했습니다. 나머지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LA나 좌파들이 애틀란타나 있지만 마지막 지역에서 난동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수습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천일국 왕님께서는 세계 복귀 섭리 시대에 발맞추어 현재 섭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세계의 복귀 섭리를 하나로 만드는, 주로 만드는 그런 섭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아 사탄들은 총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사탄이 움직이고 공격할 때 하나님이 섭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들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미국을 하나님 편으로 복귀하는 기대를 세우시는 정성 조건을 세우시면서 세계 복귀 섭리를 위하여
정성의 기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세계를 순례하시면서 세계를 대표하는 6개의 도피성이 해당되는 나라에 가셔서 책정하시고 정성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는 대만 해방, 중국 해방, 북한 해방, 최종적으로 정주 해방, 정주 왕궁 건립 승리의 정성의 조건을 시작하셨고 그 기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태국과 대만의 협회장을 임명하셨습니다. 나라를 상대로 협회 시대를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2025년도에 약 반년 이상을 대만에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만에서 활동하신 근본 이유는 중국을 해방하기 위한 정성의 토대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도는 국가복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정연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우연처럼 필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22년도 7월 8일 날 가정연합 고액 헌금 문제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에 사망하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교롭게도 3년째 되는 2025년도 3월 25일 날 일본 도쿄 지방에서 세계 평화 가정연합의 해체 명령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12년이 지난 다음 13년째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재림 예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2025년도 3월 16일 날 양력 4월 13일 날 참부모님 성혼식의 성혼일을 맞춰서 설악 수련원 단지 내에서 거짓 가정연합에서는 천원궁 입궁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바벨탑을 세운 사건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모든 걸 지켜서 이런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 그날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뉴스를 다시 보면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력으로 3월 16일, 양력으로 4월 13일 설악에서 천원군 입궁식을 하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성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당일 행사 시에 날씨가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국에 우박과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심하게 쳤으며 일본에서도 국부적으로 우박과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일기상에 4월 중에 발생한 것은 전국에 우박이 내린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박이 4월 달에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박이 내린 것은 몇백 년 안에 한 번 올까 말까는 이상한 기후였습니다. 참 이상한 심각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한국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결과체가 생겼으므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많은 사람한테 예언도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4월 13일 이후에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통일가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안타깝게도 9월 17일 날 한학자 어머님이 법정 조사에 첫 번째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9월 23일 날 새벽 1시 54분경에 서울구치소 감옥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감옥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통일가의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통일가에 사탄이 들어와서 내부적인 심각한 입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부의 문제점을 수습하지 못하니 외부에서 이런 공격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5년도 반년 동안에 방송 여기저기에서 뉴스에서 거짓 가정연합에 대해서 매일매일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징후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짓 가정연합이 이제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지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심판은 2026년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는 천일국 왕님께서 세계 복귀 섭리 시대입니다. 올해는 참된 혈통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세계 복귀 섭리 시대를 맞춰서 세계적인 복귀 섭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9장의 예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진행 중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말씀입니다. 횡적 8단계 복귀 섭리에서 2026년도는 세계 복귀 섭리 시대이고 2027년도는 천주 복귀 섭리 시대이므로 2026년도는 세계 복귀 섭리 시대인 육적인 심판이 마지막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흉년 7년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내용을 숨기면서 누구 때문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특히 참가정을 함부로 비난 비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축복 가정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것을 숨기면서 권력과 이권을 중심 삼고 훔쳐가는 도둑놈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지 못하면 이에 해당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복귀 섭리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7년도는 천주 복귀 시대입니다. 2027년도는 천주 복귀 섭리 시대이므로 영적인 내용이 심판받고 해결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가정연합, 거짓 가정연합 수련소에서 잘못된 430대 조상예언 축복식, 그리고 430대 천복 축복식을 한 사람들이 특히 이때 엄청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로 통일가도 세 갈래로 갈라졌지만 기독교도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정가운 이상한 조지, 신천지 같은 조지, 그리고 일반 사람 조지, 이렇게 세 갈래로 가져졌습니다. 통일가의 현상이 그대로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가 연결되거나 어디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에 소속해서 연대죄, 소속된 죄로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까지는 가정연합 조직과 UCI 조직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재림 예수님의 업적과 말씀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드러난 그 이후에 그들은 더 공격하기 위해서 세부를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님의 말씀 기절, 그리고 배도하고 재림 예수님으로 축복받고 타락한 사람들이, 잘못된 식구들이, 범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다음에는 재림 예수님의 참된 말씀과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재림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8년도는 하나님 복귀, 행적인 복귀 섭리 시대입니다. 이때가 2028년도는 천일국 왕님이신 대신자가 49세의 나이이십니다. 2029년도는 종적인 횡적, 횡적 8단계 시대입니다. 하나님 복귀 섭리 완성 자리입니다. 그러면 2028년도가 하나님 자리고 2029년도는 종적 횡적을 완성한 8단계 완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9년도는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50세가 되는 해입니다. 7년 곱하기 7년은 49년이잖아요. 50수는 희년이라 하잖아요. 새로운 시작하는 해가 벌어지는 것이 2029년도입니다. 2029년도는 3대 왕권이신 문신주님께서 만 24세를 넘고 25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는 1920년도 탄생하셔서 24세를 넘고 25세 때 되는 1945년부터 복귀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때가 3대가 25세가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2029년도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복귀 섭리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계속 스톱 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판단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진행되는 것이다 이거죠. 왜? 세계를 놓고 복귀 섭리, 영계를 놓고 복귀 섭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일리가 많다 적다 하지만 그 숫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귀, 영계 복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 핵심인 것은
청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통일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조건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서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심판 반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수리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재림주가 오신 천복 중에 천복을 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재림 예수님이 성화하신 예루살렘 장소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탕감의 길을 가야 할 운명이 우리에게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 벌을 분명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민족, 예수님을 기대를 세우는 유대민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지내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교의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벌은 과중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사실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광야에서 12년 동안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고 지금도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대만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요셉 노정과 여호수아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현재 실체 노정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에 합당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탕감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통일가에 이렇게 된 큰 이유 중에 근본 이유는 축복 가정들이 탈선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짓 혈통을 번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타락한 것을 숨기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축복가정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축복가정이 많이 있었다면 현재 이러한 현상은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자나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시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통일교가 망하고 있고 그들이 잘못으로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특히 자기의 죄를 숨기면서 참 가정을 비난한 자들 중에 대부분이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 자식들을 한번 보십고 그 가정을 살펴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축복 가정들은 그 타락의 무리에서 현혹되지 말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선과 악의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들의 유혹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을 놓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두려운 사람은 그만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 혈통 복귀 섭리입니다. 참 혈통이 살아가는 환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참 혈통이 번성하고 타락한 거짓 혈통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타락한 거짓 혈통을 청산하여 거짓 혈통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후일을 기약하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잘못된 경우 가장 먼저 심판을 하는 것은 영계에 먼저 간 조상들입니다. 영계 간 조상들은 영계에서 수천 시간 속에서 정성을 들이면서 거듭나기 위해서 재림의 때, 이때를 기다리면서 조상들의 정성으로 우리들이 현재 지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나 하나가 아니고 영계의 조상들이 결부된 육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 조상들은 영인체가 거듭나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영계의 조상들은 영인체를 수습하기 위하여 재림시대에 우리들을 태어나게 협조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를 성장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주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나서 타락하였다? 그것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조상들은 더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조상들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통곡하면서 지상에 있는 후손을 영계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의 때를 기다리면서 슬퍼하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은 조상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참으로 많은 사항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과 재림 예수님 말씀과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거듭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린 제목이 참된 삶을 위하여 들어보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경청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 가시길 기원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시고 그 길을 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개인 가정에서 축복이 가득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일가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의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전달 부탁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